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덕서지 원해열의 진시 미다웠고 밑도 없는 신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니 예열의 진실한 뜻 알겠나이다. 제14 이상정멸부 상을 떠나서 고요한 정멸로 가는 분.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게. 이걸 바로 좀 해놓으면 어떠노? 그때 수보리가 이 건강경 설하심을 듣고 경의 뜻을 깊이 깨닫고는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단박에 열의 묘각의 빛 각성의 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功德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묘각의 빛 각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거그 절대 부정사를 절대 긍정을 한 십여의시로서 여래께서는 구경가금은 불안으로 보시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미래의 500년 뒤에라도 이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진다면 이 사람은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있다고 고집을 하는 아상과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인상과 자타를 분별하는 중생상과 생명을 애착하는 수명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본 사람은 사상을 공중에 뜬 구름처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렇고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놀라운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별에는 더 이상 없는 바람이를 최상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하고 더 이상 없는 육바람이로 법도 더 이상 없는 바람일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저 모든 바람일도 다 묘각의 빛 각성의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인욕 바람일도 열에는 묘각의 거울에 비추어진 환상임을 인욕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가리가리 지킬 때에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나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저들은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목숨을 아끼는 생각이 추워도 없었느니라. 그 까닭은 내면에 밝게 깨어있는 각성의 거울로 일체를 두루 다 비추어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성내고 엄마는 마음의 구름이 일절 일어나지 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품에서 여기 오늘 첫 품이 이상정멸분이라. 이상정멸분. 나는 이 머릿속이 내가 서사로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우주가 좁다 할 정도로 그 생각하는, 사유하는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문할 때도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걸 안 만났다 갔다 해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래, 그건 또 그렇고 이게 어째서 어떤 주제, 학자들, 박사들 나는 알아요. 왜 내가 학교를 정규적인 학교를 가가지고 박사학위, 석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무슨 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왔다 갔다 안 하고 주제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소견을 얻어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그걸 안 믿어, 처음부터. 세상 없어도 지금 시장 보러 가다 보면 미친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별걸 다 봐요. 에? 그 아무 집에 아무것도 없던 집에 그렇게 무슨 사과를 보글보글 한 것도 보고 별걸 다 봐요. 어떻게 어떤 논제 하나 가지고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느냐. 지금 자네 사는 공주만 해도 지금 공주 가보면은 옛날 우리 본 공주가 또 아니라. 이래서 내가 그런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상정멸분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상이란 이 상은 이 사상, 우리가 말하는 사상을 떠나야 된다 이 소리야. 사상. 이 사상을 떠나야 된다. 이 사상은 첫째 내라는 아상이 이게 참 심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상을 쉽게 전하겠네 해서 내가 요번 건강경 해설서에서 중생의 사상과 아라한의 사상과 보살의 사상이 각별한 걸 내가 설명을 해놨어. 거기 설명이 안 되면은 후학들이 굉장히 헤매요. 실제로 우리들이 성문 나한, 그리고 성문 나하는 곳하고 부처님을 딱 만나면은 누구든지 수단가를 돼버려요, 수단가. 수다면은 너 죽고 더운 게 없어. 배고프다 어쩌다 하는 게 없어. 뭐 춥다 더웠다 배고프다 어쩌다 아이고. 희한한 소리 하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 뭐를 불교를 알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일단은 없어진, 일단은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야 없어지느냐. 아랑가를 얻어야 돼요. 아랑가 얻어도 그 아랑가의 사상은 또 별도로 있어. 첫째는 생로병사를 면했다 하는 게 있어. 남아 있어. 내가 쉽게만 덕도했다 하는 게 있다고. 그거 없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저 중생과 달리 생로병사를 면했다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 세상의 법률에 안 들어가요. 이 세상에 생로병사에 들질 않기 때문에. 지금 사상 얘기를, 아라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상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인데, 저 중생들과 같이 왔다는 게 있어. 생로병사가 없다는 게 있다고. 아라한테만 그래. 아라한테만은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생멸이 없다. 낫다 죽었다 할 이유가 없다. 생사 멸했다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열반이 있다는 거라. 열반이라는 어떤 상을 취해도 거기 사상에 들어가요. 이게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소리라고. 그 다음에 보살에 가면은, 보살은 첫째 깨달아가는 각이 그대로 있대. 왜 깨달아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사람 보면은 사람씩 전생에 먹고 다 화락이 다 봐요. 죽으면 어디 가는 다 보인다고. 첫째 그렇게 각을 했다 하는 게 있다. 각도, 거기 각이 성문 나아가 얻어가는 식심이 없어진 것 뿐인데, 우리가 쓰는 마음이 없어질 뿐이라. 지금 그 보살가부터는 청정 묘가 그 빛, 각성의 빛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 우리 대성이라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생구제하는 인상이 있다고. 인상이 뭐냐면은, 보살은 독특한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나름대로 중생구제하는 방법이라 그래. 그거는 묘음으로 소리라거든.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면 그 중생의 소리, 이 소리를 안 보고 그 어떻게 되어 있는 현상을 봐요. 그 가서 구제하는 거라. 그래 나는 요번에 이 건강경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저들 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가만히 앉아서도 그래, 차가 굴러떨어져 여기서 탁 잡아버리는데, 배가 어디 지금 풍파에서 죽게 돼서 밖에서 탁 잡으면 꼼짝도 안 해요. 그래 나는 이쁘게 설명을 잘했어. 반드시 그곳에 연부를 하고 공덕을 지은 사람이 불러서 갔지. 공덕 지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인상이 있어. 어떻게 중생제다하는 그 보살은 독특하기도 있어. 묘원보살은 몸의 소리도 전부 다 하지만 간음보살은 간음으로 다 하고, 특히 문수보살 같은 지혜로서 전부 다 하고, 보현보살 같은 어떤 이체 모든 행위를 다 직간종 다 하고 있고, 전마다 독특한 주특기가 다 있어. 이게 인상이라.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는 게 일체 중생을 다 보더듬어서 일대 저 해탈 열반의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무생법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생법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일반 열반과 무생법인은 달라요. 무생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아까 깨어있어라 이랬을 때, 네 집에 잡아. 숙제라. 내가 숙제를 여간해서 안 주는데, 기도하서는 안 해요. 기도하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요. 도깨비 돼 있고, 들어가면. 나 거기에 대한 회의가 대단히 깊어요. 기도한 사람 잘 듣는 놈 하나도 못 봤어. 그렇다고 무슨 연불 하라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라, 또 이상하게 듣고 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또 미치게 될까 봐. 이거 한번 자세히 봐.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뭘 잘 알아놔야 되는가는, 보살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 무생법인에 들어가야 보살인데, 그 왜 무생이 되느냐?
자기 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가만히 엄밀히 보면은 네 스스로 번뇌망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을 해요. 첫째.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각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고 말하고 낫다가 멸했다가 할 어떤 아무 조건이 없어.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자리가 돼서 무생법인이라 그래. 법인. 법이란 말은 부처님의 묘가 그 빛 이 소리라. 거기에 들어갔다는 게 있다고. 단 부처님은 선불하고 나면 거기 전부 다 없어. 사상이 완전히 없어. 완전히 없다 하니까 여기에 모든 상을 떠나서 고요한 정멸 분일어났는데 열가 되면은 부처가 되면은 십여시가 돼버려. 절대 부정의 절대 긍정사가 돼버려. 그 뭐냐면은 어째서 그래 되느냐 하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유로서 물을 한번 비유해보면은 물을 갖다가 부처가 된 어떤 상정으로 대충 은유해보겠다 이 말이라. 물은 맑고 청정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네가 물들이면 온갖 물감이 다 나와요. 네가 음식 장사하면 온갖 음식 맛이 다 나와요. 그렇게 여시상 온갖 상이 다 나오고 어시체, 여시체 온갖 체도 다 나오고 십여시가 그 전부 거기서 다 나와요. 보살지에서는 안 돼요 그게. 아무것도 없고 청정한 물이 아니고는 무슨 온갖 다 내고 이거 뭐 좀 못하는 거 매로. 참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오단바라 스님한테 내가 수단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면 나는 춥고 덥고 이걸 모르는 걸 얻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주면 돈 내로 주고 빼쓸 수 있는 것들만 쉽게 하면 이래 주면 되겠더구만.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 그게. 저건 쉽게 말하자면 잠들고 나면 현실이 없어지는 거매로. 현실이 괴로운 사람 잠자는 게 제일이라. 이 수단가, 사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가 있는데, 사가가 있는데 수단가만 얻어도 그렇게 신기해요. 춥고 더운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노. 그러므로 부처님 제서시에 부처님이 어느 집 짓고 들어갔다는 얘기 있더냐? 뭐 추고 배군쟁 이런 얘기 없잖아. 공양 떼야 될 게 조금 그래 뭐 잡순 이런 거 외에는 없어. 거기서 조금 한 계단 더 올라간 사람, 사단가만 올라가도 우리가 쓰고 있는 번뇌 망상이란 게 전혀 일어나지를 않아요. 첫째. 그럴 이유가 없지. 뭐 축구 배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나함가 딱 들어가면은 내가 말한 조건 없는 행복이 일어나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행복이 스스로 항상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란가 가면은 이것 일체가 다 없어져 버렸을게. 그 얘기할 것도 없어. 식심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식심이 없기 때문에 나고 죽을 생로병사는 일제 끝나요. 그런데 이 사상을 떠나는 얘기가 이상 정멸분 이랬는데 온갖 상을 다 떠나고 나면은 고요한 것밖에 없다.
이 여서 정멸력해서 고요한 것도 멸한다. 왜? 여서는 공적이라 옳지거든. 텅 비고 고요한 것도 멸해버렸다. 이 소리라. 이게 이 자리가 가면은 묘가 그 자리라. 공적한 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 성문 나 벽지까지는 아직은 이제 공적한 데 들어가 있어. 이 세상에서 있잖아. 불교를 공부하거나 일반 학자라도 좀 그래요. 생각해봐 이래요. 너 수학 풀어봤지만은 수학에서 불가사의가 뭐냐 이랬을 때 일가공을 첫째 모르잖아.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일가공은 모른다 하는 그 소리에 악놈은 누군가 싶어요. 그 말하는 사람도 대단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일반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텅 빈 이게 허공이, 무변 허공계가 돼요. 네 마음이 고요해버리면, 식심이 아니라, 식심은, 네가 쓰는 일반 중생이 쓰는 식심은 마음의 파편이라. 그 문제 때문에도 내가 책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애를 먹어요. 어디다 누구도 그걸 조금이라도 힌트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가 쓰고 있는 죽고 배고프고 뭐 덥고 어쩌고 뭐 그 성리라고 어쩌고 뭐 하라고 이렇게 긴 줄 알고. 그러니 이걸 지금 여기서는 이상 정멸분 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를 한 게라. 그 부처님의 경지라 하면은 사상이 완전히 없어진 자리라 그게는. 아까 수담만 가도 축구 배운 게 없다 했는데 이게 보살까지도 사상이 엄밀히 남아있다 하는 것도 이제 설명했지. 성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성불하고는 안 돼요. 보살도 안 돼요. 왜? 보살도 자기 마음을 가지고 보살도 닦아요. 자기 마음에서는 보살도를 닦을 수가 없어. 또 보살도를 안 닦으면 어째 되느냐? 30 이상 80조는 못 갖추고 법신, 보신이 있겠네. 법신은 청정, 법신은 수행을 해서 가능해요. 그렇지만 보신이 안 돼요. 엄마는 보신이 몸을 갖춰가지고 일체 중생들 그게 12시에 여시 책하는 게 있어. 여시 책가 되질 않아요. 여시 성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가 저쪽에 스리랑카나 저쪽으로 인도 저쪽 가보면은 불교 대학이 유명한 게 인도에도 옛날에 유명한 게 많았어. 어느 대학의 논서에도 이게 없어. 왜 부처님만이 사상, 마음을 항복받는 황마상이 있는가? 이거를 부처님에게만은 성불하는 부처에게만은 10가지 상이 있어. 그 상이 뭐냐면 항마상에 마음 항복받는 항마상이 나와요. 그때가 마음이 필요 없어. 수행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항복받고 그 마음 항복받을 때 재미나는 얘기가 뭐냐면 참부 엄나는 엄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그게 맞지. 참부 엄욕으로 태어난 선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누구도 그 세상 없어도 음욕에서 벗어날 재주는 없어. 적어도 이 인간한테만 그렇다, 이 소리라, 인간. 천상도 역시 한 가지라. 천상 새끼까지도 엄밀히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수보리야, 연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바라미를 수행할 때에도 참는 것 수행할 때에도 내다 남이다 나는 중생이다 그리고 목숨을 애착하는 수명산도 모두 다 깨어있는 각성의 눈으로 주시만 하였기 때문에
아니 옛날 인족바람에 수행할 때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했지. 그 마음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아상이상 중에서 사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사상을 어떻게 항복받았느냐 굴복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내가 설명한 게라 이게 책에 없어 이게. 나는 중생이다. 그리고 목숨을 애착하는 수명상도 모두 다 깨어있는 각성의 눈으로 주시만 하였기 때문에 일절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없었느니라. 요 말은 오늘 집에 가서 경험해. 깨어있는 각성을 엄밀히 느끼고 있다 보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나 안 나나 보라고. 이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내가 한 이 얘기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실제로 자네가 지금 깨어있잖아.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각성을 엄밀히 안에서 느끼보라고. 느끼면은 그 엄밀히 느낄 수 있는 우주적인, 그야말로 우주적인 어떤 장막이 하나 보인다고 마음으로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엄밀히 느끼는 본래 있을 수 없는 자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멸상이지만은 우리 중생한테는 엄밀히 느끼는 재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느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기라. 우리는 아무 재주가 없잖아. 어떻게 알 재주가 없어 느낌 아니고는. 그 느낌은 또 어째 만들어냐. 몸에 있는 식심은 마음의 여명으로 생겼는데 마음의 여명의 그림자가 바로 여명이 우리들이 느끼는 감성이라. 지금 이런 대목이 원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부처님은 그냥 어째 뭐 참았다 이래는데 그러므로 수보리와 보살은 모든 집착을 떠나서 가장 높고 바른 묘각의 빛 각성의 눈으로 모든 형색을 지켜만 보는 각간의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이거 설명을 못했어. 자네 그냥 읽어봐라. 그 관계는 무슨 말인가. 문맥도 안 맞잖아. 하나도 못하는. 후학들이 뭐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라 그래. 아니 지금 되잖아. 근데 우리 소희한테 묻겠어. 동생한테 만날 평생에 뻗기고 살았을 때 우차 살았어. 그래서 안 죽고 산 거고 뼈다구로 남은 게 왜 남았는데. 그 지 마음을 가만히 마음 보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그 대신 누구보다도 30상 80조고 동생 때문에 빨리 먼저 얻어요. 이거 누구보다도. 그런 고행이 없이는 안 돼요. 또 문제가 여기 있어. 부처님이 옛날에 가려웠는데 가리가리 몸을 자기다 지키고 그야말로 막 그냥 박살나게. 이것도 한두 생도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마치 우째도 30에서 80조 오는데 자기 몸이 그 보신이 돼가지고 미강 100% 시방석에 다 비추고 읽어보라고. 법학의 묘법리라는 거 보면 알잖아. 나는 이 함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답답한 게 뭐냐면은 뭐 다 그러니까 얘기할 건 없어. 박사라 하면 박사 학위 이름도 모르는데 뭐. 그거 깊을 박자락 할래 넓을 박자락 할래 깊거든 넓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깊을 박자도 넓어지. 그 십자보기 때문에 넓을 박자락 그게. 넓으면은 문학이고 수학이고 법학이고 무슨 모르는 게 꼭 종교가 뭐고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박사라. 오죽하면 내가 아는 유명한 선생 우리 교수님은 옛날에 그 최치원 선생님인데 똥박사라 그거 똥박사. 영감했으면 나한테 전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뭐라
지 쓰는 단어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노? 너 생각해봐. 너 대학 나왔지만 대학이란 말이 대학의 언도 모르는 게 대학 총장이 어디 있노? 이 자식들 말에 이게 나를 이상히 봐요. 너 교수들 나를 이상히 본대. 네가 날 곡해하면 너를 이단시해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노? 이게 지금부터 기원전 예수님들 때도 또 내가 이해를 해요. 워낙 무지한 신에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뭐 이상 과학적인 이렇게 명백한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러므로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촉 같은 감성을 일절 지켜만 보는 각간의 지혜로 수행을 해야만 하느니라. 좋은 예는 너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장가 간다고 한 게 너마다 지금 깜짝 놀랍니다. 나도 지금 그렇더라고. 좀 맞아 오신네. 아이고 참 몸살나요. 복귀서 이게 세상에 뭐 지들 아무것도 복귀 듣는 게 한 복귀 보라고 이제. 지가 맨날 들고 자는 게 좋기라고 애착까지 가지고 막 또 그 편듣네. 나중에 어머니 편도 안 들어요. 네가 돈을 하루에 우주만 전부는 줘봐라. 뭐라 한 줄 알아? 이까지 거, 맨날 그까지 거라. 여자 심리가 그래요. 참, 만약 수행자가 마음의 감성인 식심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현녀님하고 둘이 날 만나가 뭐가 다른가 상상해봐. 네가 내한테서 각성을 잡으라는 얘기 안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래? 오늘 아버지 오신대. 저 엄마한테 오신대. 엄마도 보통 어른은 아니거든. 참 여러 가지 부지런하고 참 좋은 어른이라. 덮어놓고 참아라. 이런 젠장. 똑같은 식심을 어째 잡아요. 네 손이 어째 잡노? 네 손이, 네 얼굴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닦고 썰고 하노? 식심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어떠한 형색에도 집착이 있을 수가 없는 묘각의 빛, 각성의 눈으로 보시를 해야 한다고 열에는 늘 말을 해왔느니라. 어째서 이 말이 빠져있노, 그 건강경에. 너 건강경 많이 읽어봤지? 답이 뭐가 있더냐, 그게. 문맥이 안 맞잖아, 도무지. 수보리아 보살은 모든众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한다. 열에는 일체 모든 현상이 있고 없음을 두루 다 지켜만 보는 자이므로 또한 일체 중생이란 말도 꼭히 중생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 수보리아 열에는 묘각의 빛 각성에 드러난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각성에 비추어진 진리를 말하는 자이며 십여시를 말하는 자로서 저 중생들이 식심분별로 말을 하는 미친 헛소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지를 않는 말씀을 하는 자이다. 이제 건강경 알겠지? 이건 부처님 말씀 그 경전에 있어. 수보리아 열애가 깨달은 법이란 것도
모두가 다 묘각의 빛, 각성의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와 같으므로 진실하지도 허망하지도 않느니라. 또 이래거든. 그 진실하지도 허망하지도 않다고 하는 얘기 참 이거 일반 사람이 정신이 헷갈려. 이러니까 심지어 내가 요번에 강원도 갔다 오면서 그 마침 그 자기를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요. 심사인당 집 앞에 거기서 자고 왔어. 그런데 자면서 밤새도록 그 어른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 심사인당이 지금 이 세상에 또 나와서 결혼할 거면 하겠느냐 물을 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안 한대요. 그래도 그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태계 선생, 유명한 율곡 선생. 그 율곡 선생이 참 아버지는 맨날 술이나 먹고 기집질이를 하고 어머니는 그래 아들 키운다고 아들도 따라오면 7남매가 많아요. 또 그림 그래 먹고서 애 올봤어. 그것도 자기 친정에 살았잖아. 그래 이 어른이 그래 아들만은 좀 독특한 걸 만들어 보려고 저 장안사 강원도 그 강원도 그것은 금강산 그 가까이도 그 장안사 그걸로 수행은 좀씩 있는데 절에 가서 수행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이러다 보니 마침 능경을 두째 봤던가 봐. 능경을 보다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빗자에서 한번 시급하고 다 자빠졌어. 지금 너 친구들한테 혹시 친구나 뭐 학자들한테 좀 그래라. 그 빗자나 하나 물어봐라. 아니불자 이구자 밑에 아니불자 밑에 이구자 쓴 거는 말도 마이서 이 말이거든. 말도 하지 마라. 극단 부정사이야. 그건 부함부정사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부정어 긍정사 가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니라 카니 안 되는 게 첨한 소리 있는데 그렇게 아닌 것도 아니다. 쉽게 소리 있는데 뭐. 그 소리의 성품은 어디에 있느냐. 소리의 성품은 무극이라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요. 불을 보면 불이 나고 물 보면 물 나고 소리 가면 소리 나고 온갖 존재를 보면 존재가 그 공에서 다 나오고 이래요. 그래 이거를 나는 호초이 너 뭐 가서 무슨 학위 받으려고 가르쳐 주니까 가는 거 좋은데 너 학자들한테 한 번은 물어보라는 얘기야. 아니 적어도 생명공학자를 가면 그 생명이 어디에 나온 걸 찾아야 될 거다 이라. 생명성이 어디에 나오냐. 허공에서 그냥 허공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종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효도 되고 뭐도 되고 세균도 발효도 되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실체는 뭐냐. 실체는 그 아무것도 없다 싶은 그 무거 실체를 그래 문자도 내가 이 글자를 얼마나 설명 잘해놨어. 이거 지금 이것도 아니불자란 말도 아니다 하는 뜻으로 쓴다 하는 거는 아니불자로 이것도 설명을 못해요. 또 사리불이니 불자가 이불자라. 어? 영각성이라 하는 영각성 독각하는 불은 저 불자 써요. 그래서 인자 쓰면 안 돼요. 인자가 붙으면은 온갖 게 부정의 긍정사가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영역한 사람 쓰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내 책 한번 보고 내가 요번에 구덕산에 내원정사 가가지 주지한테도 내가 책 좀 놨습니다 하고 한번 보라고 하고 왔지만
그래, 옛날에 그래도 아랑가라도 들어갔거든. 아랑가라도 얻은 그런 서감스님이 계신 도량이다 보니까, 그 들어가면은 조금 수행한 사람은 수행을 좀, 네가 한 사람 같으면 그거 가면 뭘 느끼는 거 하면은 정숙하단 말이지, 왜? 정숙. 정숙이 뭔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 통도사나 어디 이런 데 가서는 야시장 걷고 근데 없어. 정숙을 못 느껴요. 숙자는 엄숙할 숙자거든. 고요성자고. 고요한 엄숙한 고요가 가득해요. 아랑가만 가도 그래요. 그렇게 부처님이 있는 도량은 어떻게 했는가? 사리부라고 못 건진 존재가 그 당시 인도의 천하에 사리부를 못 건지는, 특히 못 건지는 수학박사로 유명했대요. 그 수학박사가 뭐냐면, 너 오늘날 비행기고 뭐고 유도탄이 뭐고 수학으로 나오지. 그렇게 신통이 자제했어. 아니, 둘이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 간다고 가는데, 어떻게 다리가 떨리는지. 사리부라. 응? 왜? 눈 아무치도 않나? 아니, 삭삭시 난 떨린다, 이상하게. 아니, 난도 그래요. 이상하게 가는데 말이지. 저 봐라, 저 소금 먹고 지금 남은 거 먹어봐라. 깊은 선정이 들어간 거 안 본다. 자, 수도리와 열애가 깨달은 법이란 것도 모두가 다 묘각의 빛, 각성의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와 같으므로 진실하지도 허망하지도 않느니라. 여기서 진실하기도 하고 허망하지도 않다 하는 얘기를 내가 좀 바로 잡아줄까 싶어요. 이거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저 수소라는 게 있지. 탄소도 있고 그렇지. 탄소가 저기 찬 공기를 만나면 수소가 돼버려. 수소가 더운 걸 만나면 탄소가 되잖아. 자, 그러면 꼭 수소란 게 있나? 꼭 탄소란 게 있나? 질소란 게 따로 있나? 없어. 거기는 나는 수소다, 나는 탄소다 하고 허공 공중에는, 텅 빈 공중에는 분명히 산소도 탄소도 수소도 다 있지. 정확하게 3321. 우주의 원소가 정확하게 3321이라. 이걸 더하면 9가 돼요. 그래서 서양에는, 수학만 발달된 서양은 구수밖에 없어. 둘이 벌벌벌 떠들거려 가다가, 이상한 데서, 마침 그 앞에 세조를 본게 그 앞에 가서 보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 그래서,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다. 야, 수소가 불도 되고 물도 되는데, 그 진실하다 할래 수소께서는 얼마나 많은데. 내 참네. 원소로 가면 그렇다고. 그런데 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질이 분해된 원소로 간 상태를 법이라 해요.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이게 각성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부처도 되고 뭐도 되고 온갖 기도 다 돼요.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아요.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식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마치 여인이 캄캄한 암실에서 그 무엇도 보지를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보살이 식신분별의 마음의 속성을 여의고 고시를 행하게 되면 마치 눈 밝은 여인이 밝은 태양빛 아래서 일체의 세상 만상을 환히 다 보는 것과 같으니라. 이거 봐. 식신분별이라는 관계, 우리 쓰고 있는 식신 마음이지.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보면 이렇게 공덕이 무한하다 이 소리를 빛의 비유로 했거든. 수고리야, 앞으로 올 세상에 만약 순진무구한 선남자 선여인이 충분히 이 건강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자가 있으면 곧 열에는 저들을 불안으로 다 보고 다 안다 이런데 이게 내가 쓴 그냥 글자고 다 보고 다 알므로 저들은 무량무변의 공덕을 다 성취할 것을 다 보고 다 아느니라. 오늘 여기 품이 무슨 품이냐면 여기에 분에 이 분자 쓰는 거는 내 말이 정확해요. 경전에 보면은 공적한 곳으로 들어가는 공법은 수학밖에 없어. 나눌 분자 분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건강경만은 건강은 딴 게 아니고 그 내 책 앞에 설명 잘했지. 얼마나 멋지게 했어. 수호라님 그 다이아반지 옥점 안 가 있어? 다이아반지 안 봐. 이게 무슨 투명해요. 아무것도 없어. 많이 보지란 것도 그래. 무슨 투명해요. 그런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이 나오니 아무것도 없는 청경 묘각에서 우리 다양한 마음이 나오고 온갖 식신분별이 나온다 이 소리라. 이번 건강경에서 건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먼저 잘 밝힌 데 대해서 명가이 너는 어떤 감회를 느낀다? 바로 근데 스승입니다 싶으지 이 스승. 진짜 과학도사잖아. 그 이름이나 제발 좀 밝히는 세상이라면 좋겠어 나는. 여기 부산의 동아대학이라면 동아란 말은 동이란 말은 미래 온다 이 소리거든. 버거맞자 버거뭐 잘 되는 곳 이 소리거든. 그래서 동아 이짝에 보면 되게 혼자 서살은 살도 안 되고 서로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세상이니까 그저 싸우지 말고 서로 협상하는 거. 그래서 허나사나 나는 중국의 대통령 지금 현재 시진핑이 지나 그 정치인들한테 내가 자꾸 이상한 기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건강경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우리 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말씀한 선법이 제일 좋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원각의 지혜로서 두루 깨닫고 아는 각성을 여임이 없으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두루 원만히 닦는 제25 정륜이 된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쉽게 말씀을 했어. 우리 의감에 우리 의의에 맞게끔 깨어있는 각성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 주시하란 말도 안 했어. 주시하다가 뭐 자꾸 살필까봐. 깨어있어라. 그래 지금부터 잠깐 한 5분이나 10분 동안만 깨어있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연습하란 거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 엄밀히 잡혀야 됩니다. 그게 물건매로 지팡이매로 이 잡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로되 느낌으로는 가능해요. 우리 수월라님은 평생 많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월이 잡을 기라, 수월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깨어있어라. 예수님 말씀에 깨어있어라.